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가 된 김동우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25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고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만을 추구해온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육아맘이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 주변에서 기독교 교육이 인성교육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신앙적 동기라기보다는 자녀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죠. 처음 다닌 교회는 집 근처에 있는 중형교회였어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까지 나갔습니다. 아내도 여전도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저는 남전도회에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뻔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분위기도 너무 보수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장로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돈 문제, 인사 문제 등등 세속적인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설교도 수준이 높았고 찬양팀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 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너무 커서 개인적인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과 개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각종 헌금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등등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봉사 요청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아내도 여전도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으라고 하는데 직장맘이라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계시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4년 정도 다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이적을 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었고 설교도 지루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성도들과 새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총 7개 교회를 다녔어요. 평균적으로 4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셈이죠.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 분위기가 맞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교회를 옮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원했던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교회는 싫었어요. 그냥 주일에 나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는 8번째 교회예요. 여기는 규모가 적당하고 목사님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봉사도 강요하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가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가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찬양팀의 실력도 아쉽습니다. 저희 부부가 추구해온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항상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봉사나 헌신을 기피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맡아달라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댔어요. 바빠서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받기만 하고 싶었거든요. 셋째, 비판은 잘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교회 운영이 어떻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고, 불평불만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결책이었어요. 넷째, 헌금에 인색했습니다. 11조는 겨우 하는 수준이었고 다른 헌금은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나 특별 헌금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돈은 아끼면서 좋은 서비스는 받고 싶어 했던 거죠. 다섯째, 인간관계를 기피했습니다. 교회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가볍게 인사하고 개인적인 교제는 피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책임감이 생기고 부담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25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은 별로 없어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기도 생활도 형식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에 나갔는데 정작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어요.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지금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불평만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별로 좋은 곳 같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이 저희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아내는 당신이 너무 까다롭다. 저는 당신이 너무 안일하다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빈약해졌어요. 교회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친한 기독교인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피상적인 관계에 그쳤습니다. 영적 생활도 메말랐어요. 기도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성경도 주일에 목사님이 읽어주는 정도만 접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성경 공부 같은 것은 한 번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거든요. 봉사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섬기는 기쁨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항상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보다 더 이기적이고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50대 정도의 중년 부부들 중에는 저희와 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 봉사는 기피하면서 좋은 설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헌금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판은 잘하지만 대안 제시나 개선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신앙을 일종의 소비 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자신은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고 돈을 적게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신앙을 메마르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기쁨이나 감동,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느낌만 들었어요.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도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최근에 와서 이런 깨달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참여해야 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25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봉사를 맡으라고 하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헌금을 더하라고 하면 여전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여전히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내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해봤는데 생각이 비슷해요. 이제라도 바뀌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의미 없는 신앙생활로 끝날 것 같거든요. 25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도 없고 좋은 추억도 별로 없고 깊은 인간관계도 없고 봉사의 기쁨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하지만 저희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상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기피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태도는 결국 신앙생활을 소비행위로 전락시켰어요. 좋은 것을 싸게 사려고 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해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봉사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도 의무가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이미 50대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렵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